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오셨나요? 똑같죠? 그쵸? 어제랑 그제랑 다 똑같은 예배인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잠에 들지 않고 깨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찾을수록 너무나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꼭 곡식을 거두고 그 거둔 곡식에 대한 것만이 추수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추수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내가 최고의 추수감사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와 렘넌트의 시선. 자, 어떻게 보면 좀 지난 이야기이기는 한데, 우리가 예전에 수우파 얘기를 했잖아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에서 이제 이 헤이마마라는 이 곡은 사실 잘 우리가 아는 곡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 이제 춤이 유행을 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이 100만 뷰 이상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어제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요거를 이제 딱 잡았거든요. 안테나. 유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최근 들어서 핵심, 그리고 전도학교, 그리고 이제 뭐 화요 집회나 메시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안테나예요. 안테나. 자, 안테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일단 가장 먼저 수신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걸 우리가 이제 먼저 수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신을 하는데 나만 받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호를 받잖아요. 안테나는 내가 받은 신호를 중개해서 이제는 쏴주는 거예요. 어디에? 나의 학교, 나의 이웃, 나의 직장, 나의 현장에 이 신호를 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중개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헤이마마랑 중개랑 무슨 상관이냐? 네, 어제 저희 추수감사 이제 연습을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한테 요걸 준비해 오라고 했어요. 추수감사절 행사를 갑자기 이제 중간에 취소가 되면서 사실 조금 이게 될까? 바로 다음 주인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춤추는 거 보니까 할 수 있겠다. 얘네들이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사실 짧은 춤인데 동작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난다긴다 하는 춤꾼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하는 거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 이런 달란트들이 다 숨어져 있었구나. 그리고 저들끼리는 이미 다 알고 연습하고 자기들끼리 이미 다 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딱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계속해서 접하면서 살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고 유튜브에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또 이번 주에도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너무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자마자 바로 꺼내놓고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렘넌트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복음화시켜서 사용할까,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받은 신호를 안테나로 중개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걸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세상의 능력에 힘입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즐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수우파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뭐 연예인들, 뭐 아이돌들, 뭐 영화배우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 춤을 추고 있어요. 나도 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출 수 있고 모두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만 보고 그냥 그것만 즐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장 먼저 반석을 든든하게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세상과 하나님의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양다리는 절대 가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서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반석을 밑에 든든하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는 공부와 나의 학업, 나의 직업, 나의 산업, 그리고 내가 즐기고 있는 취미들 그런 것들을 위에다가 쌓는 거예요. 밑에 반석이 든든하게 받쳐져 있지 않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요런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죠. 밑에 층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위에 무엇을 쌓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반석이 나의 기초가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물건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무너져 버리죠. 이제는 이렇게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더 좁아집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점점 이렇게 좁아져요. 여러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딱 든든하게 내가 거기서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랩런트들 세상의 문화 절대 접하게 하면 안 된다. 집에 텔레비 없는 집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TV 안 보고 유튜브로 다 보기 때문에 꼭 없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완전히 진짜 모든 이제 세상의 문화와 딱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말씀 듣고 살아가면 좋죠. 힘을 얻고. 그런데 사회 부적응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는 산에 있지 않잖아요. 절은 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부산처럼 산이 많은 동네는 동네에도 있긴 한데 절은 산에 있지만 교회는 산에 있지 않아요. 땅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이제 사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이 34절부터 38절까지 이제 읽었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다 봐야 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다 봐야 돼요. 이 34절과 38절의 내용은 그냥 그 중에서 추수의 내용만 딱 꼬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주보 다 쓰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한 거지. 자, 어젯밤에 주보 쓰신 분들 있습니까? 어젯밤이 아니더라도 그제나 그 전에 주보 쓰신 분들.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4장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받을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요것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추수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떠한 안테나 역할을 하는지도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는 굉장히 차별받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가지고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강대국이 침공을 하는 것이 민족 융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들을 취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여자들이 사마리아의 남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피가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렇게 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게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너희는 피가 섞였잖아.
너희는 이미 타락했어. 너네는 이제 안 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해요.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불신자랑은 얘기도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짝꿍이 말 걸어도 다 대답도 안 해. 그리고 그 동네에 있으면은 글로 안 가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던 사마리아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직위가 낮은 여인, 그 여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이제 없고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보기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황한 거죠. 아니, 나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저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이 물을 마시면 결국에 우리가 물을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이 나잖아요. 하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진짜 무슨 감로수처럼 이 물을 마시면 절대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아, 그러면은 저한테도 그 물을 좀 주세요. 저도 그 물을 좀 마실게요. 내가 이제 갈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 남편을 좀 데리고 와봐라. 되게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계속해서 육신의 것만 듣잖아요. 제가 복음을 딱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아는 부분만 막 찝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아, 그래서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을 때 말이지. 아, 막 사람들이 참 교회 사람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전도할 때 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왜냐면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뭔가 막 내가 하는 일도 좀 보험도 좀 팔고 내가 뭐 좀 하는 일에서 좀 이득 좀 얻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가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알잖아,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장가 가고 싶으면 성령 충만해라. 시집 가고 싶으면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그게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그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육신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꺼집어낸 내용이 바로 너의 남편에 대해서.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여자 안에 숨어있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음란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육신의 문제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세 가지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그 위에 가지를 아무리 씻어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사마리아 여인의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제서야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도 사마리아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 왜 인정을 받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뭔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한 구절, 한 얘기,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서 뭔가 되게 좀 격언 같은 명언처럼 막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 아,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뭔가 싸워서 세상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거는 결국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싸워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제서야 이제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까지 다 집어 던지고 이제 마을로 막 이렇게 뛰어갑니다. 마을로 막 뛰어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나는 얘기한 적도 없는 나의 그런 치부, 나의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도 다 알고 이야기를 하더라. 와,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늘 피해보고 얼마나 어려워 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증인된 사마리아 이 여인의 이 안테나 역할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이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문을 꽉 닫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100만 불짜리 강의를 한다 해도 여러분이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 여러분이 1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1억을 받을 수가 있겠어? 하고 마음문을 꽉 닫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귀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딱 이제 마음 문을 닫고 조금만 이제 한 5분만 더 있으면 끝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속에 생명이 들어갈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요즘 압력 밥솥을 어찌나 잘 만드는지 밥솥에다가 그 위에다가 물을 붓든 뭐를 하든 절대 우리가 그 뚜껑 여는 그 버튼을 돌리지 않으면 그 속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이 마치 압력 밥솥처럼 닫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밥솥의 문을 여는 띠리릭 돌리면 열리죠. 그쵸? 사실은 돌리면 열리는데 우리가 돌릴 줄을 몰라요. 계속해서 이제 뚜껑을 자꾸 막 뜯으려고 해요. 왜 안 열리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증인, 안테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랩런트들 학교 현장에 가장 그 현장의 문을 열기 좋은 것이 여러분 자신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돼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달할 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추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추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군 밭에서 나는 열매를 이제는 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밭을 일궈놓고 열매를 안 따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 강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한 그 친구들에게 전하자, 초청하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추수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이 열매가 익었는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기는 익었다. 가서 따면 되겠다. 여기는 아직 좀 덜 익었네. 조금 기다렸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대학교 캠퍼스 전도를, 대학교를 싹 다 한번 돌았어요.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그 전도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이제 재경대학교에 가가지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는 게 다른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오기 전에
딸은 이제 교회에서 와가지고 계속해서 캠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누군가 와서 씨를 뿌리고 지나간 현장에는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의 현장에 혹시라도 지금 이제 그런 제가 말할 때 그런 뭐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어주고 하는 그런 현장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거기에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내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와서 결국에는 그 씨앗을 열매를 거두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전도를 해서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복음을 영접을 했다고 해서 제가 말을 잘해서 얘가 영접을 합니까? 제가 막 엄청나게 뭐 달병가여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시켜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뿌려놓았던 씨앗이 지금 이제 시간표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그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여기 중고등부에 앉아있는 랩런트들 중에서 제가 나가가지고 저기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온 랩런트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고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고 그리고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지만 10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문득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맞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로 맞네라고 깨달아지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들이 추수가 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추수해야 될 것이 나예요. 나를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추수되지 않고 내가 증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야 이게 너무 좋아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정말로 맛있어 먹어보지도 않아 놓고 막 가가지고 야 먹어봐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야 무슨 맛인데 달아? 짜? 셔? 아 내가 먹어보니까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귤처럼 새콤하면서도 케이크처럼 너무나도 맛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먹어봐야 되잖아요. 나를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 추수가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영적 추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 밭에 이제 곡식이 익어져 가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의 밭은 어디예요? 그 곡식이 연그러져 가고 있는, 익어가고 있는 그 밭이 어딘지 내가 다니는 나의 학교 현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또 요즘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그쵸? 학원에 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뿌려놓은 씨앗 혹은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일지라도 밭이 이렇게 막 열매가 휘어져서 곡식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막 전해가지고 살려야겠다 이런 목적을 버리시고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잖아요. 그 모든 축복이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더 살아나요. 이게 중보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내 친구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또 옆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갈 우리 동역자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옆에 앉아있는 우리 동역자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친구가 살아나서 나랑 같이 함께 증인으로 저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나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미 익어있는 알곡들을 거두는 영적 추수, 오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